예,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시간 노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3절이지만 이 구절은 창세기 7장 1, 2절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저마다 수컷과 그의 암컷을 너에게로 7마리씩 데려올지니라.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 중에는 수컷과 그의 암컷을 2마리씩 데려올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왜 정결한 것은 7마리씩, 정결하지 않은 것은 2마리씩만, 암컷, 수컷 2마리씩만 데려오라고 하셨는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거는 주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공중의 날짐승 중에도 수컷과 암컷을 7마리씩 데려올지니 온 땅의 표면 위에서 씨가 생존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노아의 구원과 우리 교회 시대의 구원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구원을 가졌나? 그 신약은 어떤 구원인가를 극명하게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했듯이 노아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예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음에 대한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교회 시대하고 같은 점이고요. 또 같은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 오를 의잖아요. 한문으로는. 창세기 7장 1절에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자,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무엇인가, 의로운 자는 무엇인가를 잠깐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eous man, 의인 또는 의로운 자라는 것은 세상과 성경은 의롭다라는 그 의인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의인을 조국이나 민족,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불에 타 있는 집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만 그 소방관이 죽었어요. 그럼 우린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통 신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여름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가 뛰어들었다가 그가 죽었어요. 남을 위해서 그가 죽은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 의롭다. 그럼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의 본성, 죄의 경향,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로운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로운 자에 대한 판정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는요, 의롭지 못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로 의로 여기셨더라. 주를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믿음.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의로 여겨졌다. 자, 다음 노아의 시대와 교회 시대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이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방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에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로서 우리를 단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주님께서는 구원을 해 초청을 하십니다. 오라라고 하십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결코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항상 구원의 그 대상을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하고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노아 시대나 교회 시대나 공통적인 구원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원에도 차이점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나 교회 시대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은요, 자기의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믿음.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가 수반이 되는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직접 자기가 방주를 졌죠. 만약에 노아가 믿기만 하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물속에서 그만 죽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바로 구약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의 행위 아닙니다. 나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없는 이 믿음을 바로 자신의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빌리브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faith.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 관점의 믿음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서는요, 자신의 믿음으로 행위가 꼭 필요했습니다. 행해야 했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관점이고요. 신약에서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없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는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기도회 때 우리 형제님들하고 잠깐 간증했는데 어제 전도할 때 사거리에서 어떤 나이 드신 여성분에게 전도지를 드렸더니 자기는 천주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것과는 구원 상관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주기도문만 외우면 된다. 행위를 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건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신약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일하는 자에게 삭은 은혜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다만 빛으로 간주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급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이고 주인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빛이에요. 내가 일한 그 대가를 사장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뭐예요? 내가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그걸 말합니다. 신약에 대한 구원,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는 그 의로우심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공짜로. 이게 신약의 믿음입니다. 구약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네. 곧 행위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셨고요. 도리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죄가 그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가 전가된 사람은요 복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신약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고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율법 시대에 있어서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바로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자는 복되도다. 다윗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했잖아요. 그는 율법상은 돌로마다 죽어야 됐어요. 뭐 따블로 받아야 되는 돌을. 그럼에도 그는 벌받지 않았어요. 그가 벌받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건 죄를 알게 해주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화해제물로 오셨을 때 그때야만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온전히 다른 동물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구약시대의 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하박국 2장 4절은요. 구약시대의 의는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나 의는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믿음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을,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글자 한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셨잖아요. 글자입니다.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한 글자예요. 알파벳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라는 이 어휘, 여러분
한 글자 한 글자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이죠. 신약은 자기 믿음 아닙니다.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자기 믿음이 아닐까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를 전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의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지켜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거룩한 삶,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새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단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죽어 있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짓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안에 이 옛사람, 이 육신의 사람과 그리고 새 사람이 항상 싸워요.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항상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볼게요. 두 번째 차이는요, 노아는 자기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의를 상속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공짜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자기 믿음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상속받았죠. 우리는 의를 전가받습니다. 내가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전해받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상속받는 거하고 전가받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가 두려움으로서 방주를 예비했고요.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인. 우리는 의의 상속인이라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는 공동 상속인이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아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듯이 우리도 세상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인이 되었던 노아처럼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다시 상속자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자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저희를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통치자로서 여러 도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상급대로
상급대로 여러 도시를 줍니다. 예, 물론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의롭게 행한 것이 없고 죄만 지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옷에 빛날 것도 없고 발가벗겨진 채로 창피스럽게 구원만 받은 거고요. 그가 다스릴 이 도시는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된 바로 그들은 다 의의 상속자들입니다. 다 상속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그 영원한 영생을 상속을 받거든요.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구약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율법사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스승이요,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똘똘하게 대답합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실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내가 말한 대로 바로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구약 관점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그대로 실행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실행해야만 그는 구약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말씀도 볼게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조금 더 길지만 보죠. 그때도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너는 명령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자. 다 뭐예요? 10계명 아닙니까? 율법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라는 것이라. 자, 그러자 그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준수해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더 있다. 너의 길을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행위죠? 팔고 줘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어요. 왜?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막대한 소유물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그럴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라. 그 계속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구약 관점에서는요, 항상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남을 도와야 됐고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자기 믿음이 있고요, 자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의를 상속받습니다. 의를 상속받아서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자기 믿음, 자기 행위. 이게 구약 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정당함을 입증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사람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안으로 대갚아 주시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러하시라. 먼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관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는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모든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 있는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질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셨죠? 율법을 듣는 자만은 의미 없다. 율법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구약 관점에서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요, 자기 믿음, 자기 행위가 있어서 의를 상속받았고 의를 상속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요, 그는 자기 행위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필요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전해져 오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의로운 의인만이 구원받는데, 의인 되는 것은 구약 관점에서는 믿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신약 관점에서는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관점과 신약 관점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죠. 교회 시대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행위가 따라야만 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이것은 율법 시대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율법에서 비롯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입니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전가받은 그 의, 그것이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여러분들 항상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약과 구약의 구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다시 창세기 말씀 잠깐 돌아가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노아입니다. 이는 앞으로 7일 뒤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내가 땅 위에 비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나는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저마다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켜 없애겠노라. 자, 땅의 표면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온 우주를 덮는 그러한 기품이 쏟아져 버린 그러한 물의 잠김과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표면, 이것에 있는 생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노아의 홍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이 7일이 나오고요, 40일이 나옵니다. 7일 뒤에 40일 낮과 40일 밤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7일, 7이라는 숫자로 일하십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성의 숫자를 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7을 일합니다. 7명, 7 촛대, 7 교회,
요한계시록에서는 7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십니다. 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 40일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공부해 왔기 때문에. 40은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심판하는 기간을 말해요.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뭔가 심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구조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7장 5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아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실행하였더라. 실행했죠? 노아는 실행했습니다. 믿었더라. 끝이 아니에요.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행했어요. 행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해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내가 보느냐. 믿음이 행위들에 의해서 완전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에 의해서 완전해졌다. 행위가 없다면 노아는 물에 빠져서 죽어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고 여러분들은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믿음에서 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리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나 죄가 되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믿음 없는 거죠?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항상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면 바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했고요. 복음에 순종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주께서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해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급과 보상에만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행위를 이제부터 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유업과 상속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